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여행길에서 돌아오셔서 반가운 얼굴로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뵙는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은혜인 것 같고 당연한 일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우리 성도들을 다시 주일에 뵐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보고 중에서 저로 하여금 참 감사하다,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하다 느꼈던 보고는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돌아보면 미국 현지의 상황도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 미국의 경우 다 각자의 삶으로 이제는 가는구나 하는 것으로 부모들도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번에 방문하는데도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여러 목사님들 뵈면서 교회 학교 유스그룹과 이 선데이 스쿨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의 형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는데 와서 우리 물론 은재하고 민재가 우리 정미진 권사님 동네에 정미진 권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되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몇 주 됐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오늘 와서는 또 그 친구가 또 친구 태웅이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해서 애들이 참 기특하네 라는 마음도 들고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또 갖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룩한 부담감이고 좋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주의 교회로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겠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이 발걸음이 뒤따르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터인데 그 믿음의 삶을, 나의 뒷모습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오늘날 세상은 앞모습을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거울을 보고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에도 또 보면 거울 앞에 서서 앞모습은 보는데 사실 뒷모습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등 뒤의 모습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회복되지 못하고 한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희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향, 모습, 그런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을까? 거의 4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가지면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꽤 많은 다양한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을 만나게 되고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 제한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으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삶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사실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할 때마다,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각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나가다가 한인 식당에서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나왔고 그분은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 이동했다가 주차하러 가는데 한 분이 누구를 유심히 봐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한 9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이제 가는데 한 분을 멀리 이렇게 누굴 뚜려져다 봐요. 왜 저럴까? 봤더니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차장에서 서서 근황을 나누고 왜 왔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만날 것을 계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사는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 삶이 가장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슬럼프를 겪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속마음, 이것이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삶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처한 한 여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먼저 죽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든 이해가 안 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내가 직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있고 과부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렵죠. 사회적 눈빛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 경제적인 것마저 어려우니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율법이죠. 그 당시의 방식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자녀를 내어줘야 해요. 이 아들들이 노동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은 있지 않을까요? 난감하구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풀릴까? 그것이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건 우리가 난감해야 할 일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난감한 문제에 내가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그 난감한 문제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인데 엘리사 앞에 섰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의 어떤 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형편들과 사정을 듣습니다. 목회자들도 듣고 또 일반 성도들의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앞에 섰다는 것은 당시의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목회자를 찾아가고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서울 충신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면 목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당회도 재직회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답을 내놓습니다. 이 엘리사의 답은 하나님이 죄종에게 주신 권위 아래서 마땅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를 들고 온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진행된 상황 혹은 이미 끝난 행위, 그것을 보고 그 말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갖고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 찾아갔을 때에 주의 종이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우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묻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은 과정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일도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만 기적이 아니고 이 한 여인의 이야기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역사, 수많은 성경에 나온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물으시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역사를 할 때도 너에게 있는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또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없죠. 기름을 갖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기름 외에 없다. 물론 이것을 진짜 아무것도 없고 기름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비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형편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받은 복이 많아서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 나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겨우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이제 그릇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름 부으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욕심이 없군요. 많이 빌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얘기가 확 전환돼서 이제 빌리는 건 그렇게 해라, 조금 빌리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렸으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놔, 이렇게 말해요.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은 자기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렇게만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건 이거야 라고 정답안을 붙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들어왔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왜 많이 빌리라는 말을 안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은 그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구해라. 내 믿음의 분량이다. 그렇지만 조금 빌리지 마. 그러니까 내가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빌릴 때 또 이렇게 잘 흔쾌히 관계가 좋아서 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그 주변에서 막 잘 빌려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빌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 우리는 그릇 병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그릇을 빌리려고 하시나,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필요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는 원칙만 주세요. 많이 빌려라 말도 안 해요. 그냥 네 믿음대로 빌려.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 제한을 두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한은 누가 두겠습니까? 내가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기는 고치고 죽은 자는 못 살립니까? 아니 반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는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감기는 못 고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제한하는 걸까요? 다 내 자신,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의 크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편, 믿음의 크기, 내 생각의 크기,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저거는 할 수 없는가요? 라고 묻는다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인들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양심상 믿으시죠? 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알미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 것인가? 왜일까? 누구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조금 빌리지 마십시오. 조금 빌리지 마십시오. 그게 엘리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어디 됐든지 얼만큼 빌렸든지 상관없이 와서 이제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문을 닫고 라는 의미도 참 저에게는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 다른 그냥 제게는 이 마음이 이런 걸로 들어왔어요. 모든 다른 외부적 가능성을 차단하라. 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 뭔가 우리 안에 여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역사 같은 경우도 한 아이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죠,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도시락을 내놔서 그게 먹고 남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느냐? 그걸 다 내놨어도 보통 그 먼 곳에 올 때에 자기 도시락 자기 먹을 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갖고 온 사람보다 안 갖고 온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습니까? 그 배고파갖고.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용량을.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놓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물을 가르고 걷는 게 아니라 얕은 물가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발목만 차는 것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적이지 않습니까? 말 탄 병사들이 그 발목밖에 안 차는 데에 빠져 죽었다는 게.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퇴색시키고 호도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비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수천 년간 내려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존재야.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뭘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준비한 것만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는 멈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책망받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교훈하시고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닌 더 나아진 나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그릇을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릇을 준비할 때 그릇의 크기겠죠. 그릇의 크기.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릇의 크기를 갖다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크기. 근데 이 그릇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이라면 여러분의 크기, 내 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믿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누림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자, 이 두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열왕기하 4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말씀이 생각을 나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자라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오래됐고 내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됐다면 이제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나는 더 잘하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담임 목사가 좋습니까? 교회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나죠. 나의 영적 성장은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어제에 갇혀서 오늘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오늘 그냥 어제와 같은 나요, 어제보다 못한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늙어가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이치가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건 살아있습니다. 나무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수없이 변화되는 것 같아도 그 안이,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방법이고 또 모습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심령이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성장이 안 돼요. 그럼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고 내가 또 다른 존재로 날마다 일신우일신하면 어떤 기쁨이 있느냐? 가장 기쁨이 있는 것은 자신입니다. 내가 새 날을 맞은 것 같고 새 힘을 얻은 것 같고 새 능력을 입은 것 같아요. 그릇의 크기,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릇의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 큰 것도 중요한데 이 형태는 뭐냐면 이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이곳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의 꿈이 있다면, 제가 목회를 좀 더 잘해서 여러분들을 각자를 다 꽃피울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봤을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발전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성장했을 때에 여기서 바라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는 이런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야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 예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 가난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내가 쪼그라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분한데, 난 아직도 부자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열받기 싫이, 그죠?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부자 같은데 자기는 말이야, 나는 더 가난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찌됐건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그 틀 안에 갇혀서 내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내가 부하다고 생각하면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자기의 틀을 만들겠죠.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친하니까 이제 저한테 다 아는 사이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지 뭐. 제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건 저도 알고 다 아는데, 또 이렇게 성향이 있구나. 높은 데 계시니까 이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가도 이렇게 좀 뭔가 누군가 나를 갖다가 알아봐주고 챙겨주고 다 해주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그렇게 자기의 틀을 갖추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 무료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상태에 됐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 무료해지는 여러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식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무료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형태, 그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생각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익숙해요. 그리고 무료해요. 그래서 생동감을 상실해가요.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좋냐면, 여러분한테도 안 좋지만 그러한 여러분을 보는 그 누군가에게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지만,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해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나의 행위의 결과로서.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형태가 어디에 매몰되거나 이런 것이죠.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개혁적인 성향에 매몰되거나, 보수적인 성향에 매몰되거나, 진취적인 성향에 매몰되거나, 진취적인 사람은 계속 진취적인 것만 하려 지키려고 하는 것에 매몰되거나, 다양하게 내가 나 자신에 갇히면 그건 재미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볼 때에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는데, 개수의 문제예요. 개수.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크니까 크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오랜만에 이런 믿음을 받네 라는 느낌도 들고, 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상 밖인데? 라고 하는 느낌도 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갖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교회는 이 정도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고? 놀랐구나. 예수님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때로는 누가 봐도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어느 때 그걸 넘어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놀라고 천사들도 놀라고 담임 목사도 놀라고 이웃도 놀라고. 놀래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놀래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셔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을 얼만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차단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것은 애굽을 나와야 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때로 우리가 투정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만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광야로 인하여서 광야를 보면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중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고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다르냐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 다르기에 무엇이 옳다라고 규정하고 틀을 만들어서 때로는 부자의 틀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자의 틀이 될 수 있고 배운 자의 틀이 될 수 있고 못 배운 자의 틀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자의 틀이 될 수 있고 약한 자의 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틀을 갖고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을 찾아 나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긴 대로 만드신 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열매 맺고 꽃 피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각기 다른 모습, 이것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그릇의 형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얼마의 그릇을 준비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서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에 그 성령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지 말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그것을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